주기도문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같이 우리 이야기 나눴었죠. 우리가 꿈꾸는 나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나라냐, 나의 왕국이냐, 아니면 주님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냐,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그 나의 왕국을 꿈꾸며 살아가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왕국에 대한 필요가 먼저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의 필요를 먼저 이렇게 아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단순히 기도 순서의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구하며 사느냐라는 건 결국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냐, 그런 우리의 믿음을 잘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으로 오늘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행복이라는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각인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너 그거 없어? 그래서 너 불행한 거야. 너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걸 가져야 너 행복하다니까?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행복한 거지.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행복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족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가 뭐 경제, 문화, 교육, 정치 이런 영역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각자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근데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영역들은 달라도요, 근본에서의 기준은 결국은 하나예요. 그게 나에게 좋은가 아닌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이게 영역이 달라지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이야기죠. 우리의 진짜 행복이 나를 만족시키는 데 있지 않다, 이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원하고 궁극적인 행복은 거기에, 그 나의 만족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잠깐의 기쁨 그리고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진짜 행복은 거기 나의 만족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복을 원하시면요,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기준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택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왜 이 기준이 달라져야 되냐면 내 기준은 변하거든요. 내 기준은 계속 바뀌어요. 오늘은 이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일은 저게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어제까지 그렇게 나를 가슴 뛰게 만든, 나를 설레게 만들었던 그게 다른 누군가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이 확 식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 뭐 부지기수 아니에요? 마음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준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기준에 맞추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그분의 기준 앞에 나를 두는 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들 잘 보세요. 여기 어디에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통치를 위한 간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순서를 주님이 왜 이것부터 말씀하셨냐 이거 잘 봐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뭡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간구부터 이런 간구들부터 알려주시는 건 거기에 우리의 진짜 행복이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를 이제 같이 볼 건데 이게 전반부의 결론 같은 간구 아닙니까? 전반부에 이제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기도문이 이 전반부 우리가 봤던 간구들의 결론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근데 그만큼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만큼이나마 이것만큼 또 오용되기가 쉬운 많이 또 오용되고 있는 이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 전에 제가 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되신 거예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는데 그분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이 직장에 계속 있을 거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냐 이직을 해야 되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고민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직이라고 이거 이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런 진로의 문제뿐만 아니라 연애나 결혼의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입니까? 뭐 이런 거요. 심지어 이사 갈 때도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거 갖고 고민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분들은 더더욱 이런 고민들 하죠. 반드시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정답을 찾지 마세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정답을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걸요. 이런 식으로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하나님 A, B, C 중에서 하나님 뜻은 뭡니까? 그 정답 찾기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걸 여기로 가져가면요. 우리의 신앙이 기가 막히게 왜곡되기가 쉬운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성도님 신방하는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까 그분하고 다른 분이에요. 이분이 직장에서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제 신방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직장으로 이제 이직하기 전에 그분이 기도한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옮긴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막 새벽마다 나가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여기라고. 그래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있는 직장에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이 직장에서 어떻다고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저 신방 받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응답하셔서 이렇게 이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자기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생각, 그런 기준들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면서 그런 모양으로 해석하면서 지금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거, 하나님 뜻을 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점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왜 점 보러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말이야. 그때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거 해서 오늘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300만 내. 300만 내. 그러면 내가 당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하면 이제 당신 인생 풀리는 거야. 아니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대상만 다르죠. 대상만.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대상만 다르지 방식은 완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오해를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건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원하시는지 이걸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를, 이 정의를 우리가 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잘 모름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오해를 좀 불러오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크게 두 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신명기 29장 29절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아멘. 자, 여기 먼저 이야기하는 건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그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알고 싶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성도님들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맞는 건지, 이 길로 가면 잘 될지 안 될지, 또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직장 문제나 그게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사 문제일 수도 있죠. 또 저 사람입니까? 뭐 이거 결혼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자, 중요한 건 그것들은 감추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게 거기 나옵니까? 이 직장을 가야 되고 저건 안 해야 되고 이거 거기 나오냐고요. 성경을 10번을 읽어요. 10번을 읽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결혼할 상대방 뒤에서 막 후광이 비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다, 이 음성이 막 들린다든지 이렇습니까? 이사를 가지고 어디로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날 창세기 12장 큐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남쪽인가 보다. 그럼 남쪽으로 이사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혹시 여러분 그런 걸 그런 식으로 막, 그래서 누군가 막 그랬대, 누군가 그런 식으로 막 응답 받았다고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 사람 참 신령하다, 그 사람 참 영적이다,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뭐 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기도 많이 하는 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나는 왜 안 들리고 못 듣고 모르는 거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돼가지고 나 그런 게 막 안 보이고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는 그 권사님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요. 그게 맞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건 뭐 기도 더 많이 하면, 성경 더 많이 읽으면 알아지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시는데 어느 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거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23장 3절인데요. 자, 여기 뒤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쉽게 얘기해서 주님 그날 언제입니까? 막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날 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그날이 이제 있을 때 벌어지는 징조, 그날에 있을 일들 쭉 말씀해 주세요.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 24장 36절에 가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자, 여긴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도 모른다고요? 누구도 모른대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대. 여기 아들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그 100번 양보해서 뭐 천사들은 그렇다 쳐요. 천사들은 뭐 둘째 치고 예수님도 모른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냐고요. 얘들아, 내가 요즘에 좀 기도가 부족했다. 요즘 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그거 아직 잘 모르겠거든. 내가 기도 좀 더 해보고 알려줄게. 이런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갖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감추어진 영역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거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왜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 옛날에 아직도 그 날짜가 선명해. 1992년 10월 28일 그 다미성 교회. 아니 그들은 뭐 그러면 예수님보다 믿음 더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기도의 자리로 갈 때 우리 자꾸 이 감추어진 일을 캐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막 그거 이제 아이들이 문제집 풀 때 정답집 미리 보고 싶은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안 되면, 안 보이면, 모르겠으면 내 믿음의 문제인 것처럼,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왜 이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영역을 두셨냐라는 겁니다. 감추어진 일 자체를 알아내려는 게 아니라 그 감추어진 영역들을 하나님이 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영역을 그렇게 감추어 두셨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알아야죠.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감추어진 일들을 우리가 그 정답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정보들, 이거를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추어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과연 뭐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어요? 아니면 알게 된 그 정보를 믿겠어요? 아니 그 주식 그 종목이 오른대요. 그럼 그때부터 뭘 믿겠냐고요. 그 미리 정보 알고 있으면 그 정보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정답, 뭐가 정답인지를 알면 누가 하나님 의지하냐고요. 그냥 그 정답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감추어진 영역에 대해서,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그 영역을 맡겨드립니다. 이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뢰의 기도. 자, 그 감추어진 뜻 앞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의 본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하면 좋은 그 기도의 본이 있는데,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20세기 초에 그 2차 세계 대전 때 그때쯤 사람인데,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드려진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그 어두움 가운데 니버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건 평온을 비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기도문인데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바꿔야만 하는 것들,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면 큰일인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 덤벼드는 용기를 가지고 바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추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걸 파헤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이 맡겨드리는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근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감추어진 것만 있냐?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분명히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타난 일이죠. 아까 자, 신명기 29장 29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 여기 뒤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뜻 있잖아요. 뭐 성경을 여러분들이 뭐 이 자리에 아직 다, 저는 성경 끝까지 다 안 읽어봐서 다 모르겠는데요 해도
분명하게 아시는 게 있죠.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시잖아요 지금.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 뜻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생전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아니면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뜻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다가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군요 이렇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죠.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생각이 뭘까요? 알겠는데요. 그게 맞기는 한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서요. 맞아요. 안 쉬워요. 알겠고 맞기는 맞는 말인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서 우리 분명히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들이요. 이것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타고난 본능과 정반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볼까요? 사랑의 핵심 뭡니까?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압니까? 내 심장이 얼마나 뛰는가를 보면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보고 있는가? 날마다 피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 본능이 뭔데요? 우리 본능은 절대 손해 안 보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절대로 손해를 안 봐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누군지 알아요? 갓난애기들.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주 갓난애 의식도 막 잘 없는 것 같은 걔네들 손에 뭐 하나 줘보세요. 뭐 하나 이렇게 쥐어줘 보세요. 쥐어줬다가 그거 다시 가져가려고 하면 얘가 이걸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절대 안 놔요. 자기 힘이 되는 한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뺏기면 그때부터는 울어 제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점잖해지기는 해요. 표현이 점잖해지기는 해요. 하지만 안 달라지는 건 뭐예요? 이 본성은 안 달라져요. 내 거 안 뺏기고 싶어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 그거 우리한테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 본성적으로는.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있으면요. 거짓을 통해서라도 그걸 취하는 게 우리 본능이라고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님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준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혹시 아이들에게 야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알려주신 분 계십니까? 친절하게 매뉴얼로 이렇게 알려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혼날 때 보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혼날 상황에 대해서 막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교묘한 그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거 심지어는 그게 눈에 다 보여요. 지금 거짓말하면서 벗어나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여러분 근데 그거 왜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다 해본 거라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이겠어 그게? 내가 안 해봤으면 안 보여. 내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것만 갖고 설교 시간 다 채울 수도 있죠. 중요한 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밝히 보여주신 뜻을 우리가 몰라서 그 뜻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 뜻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감추어진 영역,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신뢰의 기도, 맡겨드리는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분명히 드러난 이 뜻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을 위한 기도요. 순종할 수 있는 힘 구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여러분 뭘 구하셔야 되냐면요. 기꺼이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마음을. 내가 그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순종하지 못할 때보다
안 하고 싶으니까 안 할 때가 더 많은 거 아니냐고요. 훨씬 많죠. 그래서 여러분, 드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어떤 이 드려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알겠는데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마음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저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달라고, 힘도 달라고,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감추어진 일에 대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드러난 하나님 뜻에 대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기도하면,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 그리고 행하시는 것, 누구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니까요. 네. 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누구 뜻대로 하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요. 일부에는 한 분 아멘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막 속에서 아멘이 나오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거면 뭐하러 기도는 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예? 뭐하러 기도는 하라고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실 거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주문, 내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얘긴데요, 신학교 가기 전에 당연히 청년부에 있었겠죠. 그 청년부 이제 청년으로 소속이 돼서 이렇게 거기 공동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 한 자매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예쁘고, 예, 약간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자매에 대해서 제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한다라는 거,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걸 다 알아요, 다. 예,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섣부르게 그 자매는 어떤 자매인지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 결국 그 교회에 있는 누군가 통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보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잘못된 소문들이 막 이렇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알 길이 없는 거, 알 엄두도 못 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자매를 두고. 예. 근데 제가 그 40일 작정 기도를 그때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분인가를 제가 그때 정확하게 알았어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끝난 거죠. 아니, 그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뭐 그 뒤로 뭘 더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헤어지게. 아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자, 여러분, 제가 그때 이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남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은 40일 채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채웠어요. 예, 40일을 채웠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40일은 채웠는데, 자, 이미 일주일 만에 그 기도는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자매를 위한 기도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 자매 두고 기도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주일 만에 답을 주셨다니까요. 너무 선명하게. 그 남은 기도는 뭘로 채워졌겠어요? 하나님 그 시간을 거기서 어쨌든 제가 약속한 거니까 전 그 자리를 지킨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때부터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를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정말 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이 40일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인한 그 영적인 유익을 진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누렸던 시간이에요. 그 40일이 끝날 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매로 인한 아쉬움이 1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까지도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랬던 시간이에요. 제가 그때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결과 나오면 끝내는 주문서 같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시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거 맞아요.
정하신 뜻이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으면 이루실 건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런데요, 우리가 여전히 그런 기도 막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그래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있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뭐에 대한 명령을 주시냐? 나무에 대한 명령을 주세요. 나무에 대한 명령.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부정어 빼고 얘기해 보죠. 너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반드시 어기면 죽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살 거다. 살 거다.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복 받을 거다. 생명을 얻을 거다. 순종이 생명과 복을 위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아담에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아담은 그 순종에 실패했어요. 그 순종에 실패했다고요. 우리 모두는 그 순종에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실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게 뭐예요? 죄와 죽음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렇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고 우리 가운데 죄와 죽음이 찾아오고 그렇게 우리하고의 관계를 끝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다시 둘째 아담을 보내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순종을 요구하세요. 자, 근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나무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번엔 어떤 나무입니까? 십자가요. 십자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건 같은데 달라지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땐 순종해라. 그러면 살 거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건, 명령하신 건 뭐예요? 순종해라.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그 뒤가 달라요. 순종해라. 그러면 죽을 거야. 순종해라. 그러면 버림받을 거야. 그게 예수님이 받은 명령이에요. 인류 역사상 누구도 받은 적이 없는 명령이라고요. 유일하게 그 명령 받으신 게 예수님만. 순종해. 순종해. 그러면 죽고 버림받을 거야. 예수님 그거 너무나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괴로움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기도, 그때 올려드린 기도가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붙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 기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그렇게 죽으시고 버림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순종은요, 예수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기 위한 순종이었으니까요? 나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순종이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순종하면 죽을 거야, 순종하면 버림당할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을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그 순종 때문에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전에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다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순종해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하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담 때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순종해라. 그러면 너 살 거다.
아니요. 여러분 혹시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완전히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지. 순종해라 살 거야가 아니에요. 순종으로 그 죽음의 길을 가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살고 순종을 통해서 복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순종해라. 그러면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살렸어. 내가 이미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줬어. 그러니 이제는 나를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해내느냐가 복받기 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얻어내기 위한 구걸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미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미 받은 생명에 대한 그 감사의 반응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그 순종에 조금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내가 순종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님이 이미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조금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정답을 못 맞추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전함 위에서 우리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의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요,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 뜻이라면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당당함과 그 기쁨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간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요, 여러분 혹시 이번 한 주간 이제 살아가시다가 자꾸 뭐가 정답이냐, A냐 B냐 C냐 그런 고민이 찾아올 때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잘 기억하십시오. 정답을 찾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정답을 다 맞춰가기를 그런 거 원하고 그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요, 왕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아이들 문제집 풀 때 얘가 지금은 뭐 40점 맞고 30점 맞는데 얘 공부하면 나중에는 60점도 되고 70점도 되겠지? 그거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 이렇게 채점 해줄 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면 오늘은 내가 믿음이 적어서 10개 중에 한 3개밖에는 못 맞추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7개를 맞춘다. 여러분, 그런 건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일하시기를 신뢰하는 거.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고 앞날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뜻 앞에서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요. 이번 한 주 그래서 이 안전함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께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대신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나의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왕 되신 주님을 좀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삶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이곳에 쫓아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주님, 나의 삶의 보좌로, 나의 마음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